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난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는데 실력도 그렇지만 연습도 하지 않아서 연주할 기회도 잘 주어지질 않았어요. 생활이 어려워지자 할 수 없이 이 바이올린을 팔기 위해서 악기점을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해서 주인이 이 악기를 보고는 $100 정도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100불을 받고는 팔았어요. 이 악기점 주인이 바이올린을 손질하려고 여기저기를 이제 살펴보다가 악기 안쪽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1704라고 쓰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감정을 해본 결과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진품인 것이 밝혀졌어요. 그 후에 그 악기가 $100만 팔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지니고 있던 이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그 가치를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막대한 자원이 있고 대단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현실만 비관하고 내게 있는 재능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비관하고 불평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 됐죠. 사도들로, 뜨거운 사람들로 세워져서 담대히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안전뱅이였으니까 그죠, 스스로 올 수 없으니까 두세 사람 이렇게 들어다가 이 미문 앞에다가 앉혀놨던 거예요. 이 미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Beautiful gate,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명칭이 있던 그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매일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구걸이나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오늘 번 걸 가지고 내일 라면이나 하나씩 사 먹고 술이나 먹고 이래가면서 그냥 하루하루 때우면서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실존적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온갖 슬픔과 아픔과 탄식과 심지어 영원한 죽음이 가득한 거죠. 끊이지 않는 갈등, 고통스러운 질병, 원치 않지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나요? 자기 자신의 안위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코를 박고, 그죠? 모든 것이 이 세상 안에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어떻게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내 자식 어떻게 하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궁리 한번 해주고 여기에 전부 다 목을 매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모든 것의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완전히 함몰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든지 하늘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소유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오늘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같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에 앉아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만족을 추구하고, 그죠? 현대인들로 따지면 더 많은 돈을 쟁취하고 더 뭔가 물건을 더 소유하고 각종 중독에 빠져서 만족을 추구하는데 그 만족함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허망함을 계속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모습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발은 담그고 있지만은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지 못하면은 여전히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점검해보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현상이 있는 거죠. 끊임없는 이 내적인 갈등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탄식이 가득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궁극적인 문제를 건드리시죠. 해결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 가운데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 같은 기적의 역사를 행하고 나타내는 종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축적이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축적이 기적을 낳는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사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흥분이 일어나고 예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어떤 열정이 발산되고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이 감정적인 고양이 일어납니다. 감정적으로 고조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행전과 같은 부흥, 그죠? 평양 대부흥과 같은, 저 에즈베리에 일어난 부흥과 같은 그런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부흥이라 그럴까요? 근데 사실 궁극적인 측면의 부흥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그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 시절에 큰 감동 감화를 받아서 어떻게 되나요?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붕 뜨면서 약간은 고양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열광주의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우리가 인간이 이 이성만 발달한, 이성만 이렇게 탁월하게 있고 감정은 무시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정의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감정적으로 고양이 되죠. 열광적인 반응이 있게 되고, 그죠? 뜨거움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 부흥이 있다든지 은혜를 받았을 때 항상 경계하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부흥 이후의 사후 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고양된 붕 뜬 어떤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그런 엄청난 역사 이후의 사도들이 보세요. 오늘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붕 뜬 어떤 열정적인 마음이 막 폭발해 오고 이런 것을 갖다가 다스리질 못해서 다른 어떤 부재적인 것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하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훈련도 받고 말씀을 깊이 공부하기도 하고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경건을 훈련을 할 수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 다음에 이제 해질 무렵 저녁 한 7시쯤, 그때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약 시대에도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맞아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맞아요. 그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그 임재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그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처해진 그 비참한 상황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사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랑에 빠져서 연애하는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일할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쉴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잠잘 때도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나? 전화 한번 더 해가지고 목소리 한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돈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뭐 투자한 뭐 기업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뭐 그저 막 목매고 있는 어떤 일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잠을 자든 휴식을 취하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막 하나님을 때때로 찬송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에서 길을 걷다가도 막 찬송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죠? 경청하는 마음이 있고, 그 임재 가운데 막 머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명료하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경건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의무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도와줄 분으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죠?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그 무엇입니까? 돈이든 뭐 학위든 뭐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풍성함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 주시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좋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좋고,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가득 채울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있구나. 참 좋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자체를 그죠? 갈망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매일매일 이처럼 이 경건이 축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경건이 축적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하고 기적을 낳아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우에 빠지는 걸 봐요. 옛날에도 막 80년대 그죠? 무슨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언급하기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 뭐 일어난다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틀어놓고 뭐 전부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있고, 저도 어릴 때 한번 본 적 있어요. 또 누가 기적을 행한다더라, 그런 집회한다 그러면 거기 우르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요? 아니요.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기적을 사모하고 뭔가 그런 어떤 현상에 빠지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돼요. 하나님 항상 그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정말 깊은 기도를 통해
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 연합해서 주님,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 때 주님이 필요하면 기적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장래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풍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콩고물 떨어지는 거 한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야, 이렇게 한번 사과가 떨어지나 한번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신 후에 그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방법은 늘 고난인 것 같아요. 정말 깊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 사람의 심령이 쪼개지게 만드는 거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채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된 그릇에 당신의 영과 당신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사역자가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문 그 총량이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능력과 역사와 영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의 방벽에 항상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다. 강력한 기도가 강력한 결과를 낳는다. 자, 다시, 강력한 기도가 강력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축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더 핵심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진짜 골똘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 단순히 일어나는 것, 첫 번째는 물론 당연히 돈을 주고, 그죠? 이 사람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게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일어나는 어떤 현상, 기적, 야, 대단하네, 이게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그걸 꿰뚫어 보시거든요. 자, 이 안진뱅이에게는 두 가지 적어도 이 갈망,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절망감이죠. 완전한 절망감입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었나요? 이 사람에게 무슨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든지, 내일 내가 무슨 그죠? 내가 이 상태를 벗어나서 열심히 한번 일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한번 해보리라, 이런 소망이 있다든지, 내가 좋은 어떤 처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런 기대가 있었다든지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쾌락과 중독의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과 중독, 저는 이 오늘날을 규정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키워드는 딴 게 아니라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쾌락이나 중독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 인생에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감내하게 되죠.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태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인기 TV에 나와가지고 연예인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하면서도 미래가 없는 사람은 이 쾌락과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연예인, 얼마나, 연예인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젊은이들이, 특히 이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텔레그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쉽게 이렇게 마약을 구할 수 있으니까 더 강한 자극을 통해서, 그죠, 계속 이 도파민을 분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감을 좀 느낄 수 있고 하니까.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면 극도로 이 우울한 마음과 절망이 막 찾아오니까 또다시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망감을 잊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빠져있는 중독들을, 딴 것들도 보십시오. 일 중독도 여러분 그것의 하나예요. 쾌락 중독도 마찬가지이고, 사람 중독, 그죠? 뭐 미디어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마약 중독, 돈 중독.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약해지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걸 잃어버린 다음에. 자, 둘째는 결정적으로 그에게 구원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부재한 상태. 여러분, 아주 중요한 통찰점이 있어요. 구원은 철저히 밖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구원은 철저히 밖으로부터 와야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수렁은요, 단순히 어떤 뭐 얕은 웅덩이 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은 수렁, 그죠? 다시 말해,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뭐 구조 동원을 통해서 뭐 굵은 밧줄을 뭐 던진다든지, 그죠,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닿게 하고 이 사람이 붙들게 만든 다음에 누군가가 끌어올려져야지만이 이 사람이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안전뱅이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사람의 내적 상태에서 어떤 미래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죠. 여러분, 뭐 대형 서점들, 뭐 교보문고 이런 데 가보세요.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여기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내적으로 뭔가를, 그죠, 뭐 조작을 하고 이렇게 끌어내고 수양을 해서 평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만족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단련하면 당신의 미래 50대가, 60대가, 70대가, 그죠, 정약용이 한 그 말을 되새기면 당신의 삶이 좀 안정될 수 있고, 전부 다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죠, 사람들이 거기에 손대는 거예요. 갈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내적인 상태, 우리 인간의 이 상태로부터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죽음 이후의 궁극적 상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어요. 어떤 철학 사상도, 어떤 여러분 교육 체계도, 그죠, 하버드 아니라 뭐 박사학위를 1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상, 종교, 제도, 인간이 고안해낸 그 어떤 도덕 철학, 우리를 건져낼 길이 없는 거죠. 더 메마를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이 내면에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도 날 구원해 줄 길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안전뱅이의 진짜 필요한 궁극적인 절망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진짜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포커싱한 거예요.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이 접점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뭔가 콩고물 하나 떨어져서 하루하루 연명할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궁극적인 걸 선포해요. 사도들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정말 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진짜 너가 만나야 되는 바로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진리가 터져 나왔어요. 베드로가 한 말을 풀면 이런 말입니다. 너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진짜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야. 당신의 이 영혼의 상태를 해결해 줄 것, 궁극적으로 당신을 건져내는 것,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임한, 바로 전에 2장 그죠? 1절부터 4절에서 임한 그 엄청난 역사, 그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야. 그래서 이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모든 인간을 돈으로 평가하고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빠져 있죠. 자본, 주의, 돈이 근본인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얻은 인기, 그것으로 말미암아 획득하게 되는 돈으로 사람을, 당신은 A등급입니다, 당신은 B등급밖에 안 되는, 당신은 C등급이에요, 평가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 교회들에서도 이 돈의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은과 금을 주목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가정들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일화죠. 아퀴나스가 교황과 함께 성 베드로 성당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금과 음으로 장식된 웅장한 이 베드로 성당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자, 보게나 교회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교황님,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와 유혹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세상처럼 돈을 이야기하고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이 교회의 책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봉사, 돈, 빵으로 본질을 대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웃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랑의 가치에 따라서 물심양면으로 사회를 섬기는 책임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죠?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구호단체나 봉사단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끝까지 견지하고, 이게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붙들어야 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이 본질을 잘 붙들고 있을 때 교회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대각성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때도 명확해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있고 그죠? 에즈베리에 일어난 그 부흥이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뜨겁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드워드 목사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고 늘 자주 언급합니다마는, 에드워드 목사님의 부흥론을 보면 부흥회 때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활발하게, 평소에도 증거하지만 더 활발하게 능력 있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공동체 가운데 높아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터져나오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죠? 온 공동체와 온 사회를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자, 질문을 바뀌어서 여러분이 진짜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차별화된,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준다 한들 이 세상에 만족할까요? 야, 교회들 아름답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세상은요,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와 차별화된 최고의 무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이름의 능력, 바로 그거라는 거죠. 지금도 그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그죠?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망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정통으로 경험하게 되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안진뱅이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7절 8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그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찬송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중에는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도 얼마나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체험적 신앙이 반복됨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거든요. 저는 사역하는 가운데 이 같은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사람이 저를 주목한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절대 주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에서 부족하지만 저를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죠? 기적 현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역사가 선교지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고 울면서 떠나가고 쓰러지면서 떠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쳐지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을 많이 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공식화시켜서는 안 돼요. 무조건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공식화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거룩한 섭리에 따라서 원하시면 병을 고치실 때가 있고 고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알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세요?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궁극적인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볼 때 그저 부복하고 감사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강한 영감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아무에게나 제가 뭐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하고 눈을 뜨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 충분한 마음의 메시지를 부어주실 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영감을 주실 때 그걸 캐치해서 선포하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하시겠구나. 영감을 부어주시면 캐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도 사역을 할 때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완전히 다리가 무슨 어린이 갓 태어난 갓난아기 다리보다 더 가늘어요. 그런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그 즉시로 걸어서 모든 모여있던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번에도 또 우리 청년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보지 못하는 분도 보기도 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의 권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풍부가 다 들어있어요. 구원도, 치유도,
축복도 승리도 다 예수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권세로 사역할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도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권세이고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내 안에 임하신, 그죠? 오 나의 이 기쁨 또 나의 참 소망,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안에 임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결론을 맺으면서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엄청난 기적을 가능케 했던 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을 안진뱅이로 완전한 절망 상태,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기적을 주도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알아야 되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세요. 충분히 그냥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을 나타내셨는가? 그 키가 1절 말씀에 들어있죠.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상식이 되는 거죠. 자, 이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꼭 기억하세요. 경건의 축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친밀한 상태를 계속 가지는 겁니다. 여기 하나만 더 보태고 싶어요. 이 영적인 경험도 참 중요해요. 이걸 통해 믿음이 강화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할 때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죠? 아무튼 이 총체적으로 말해서 이 경건의 축적이라고 합시다. 경건이 축적이 되면서 이 사람 안에 영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성이 개발되게 되고 그것이 실제 인생과 사역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의 승리와도 직결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는 길, 오직 충분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축적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파하라입니다. 한번 또 마지막으로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파하라. 자, 오늘 이 안진뱅이가 자신이 경험한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걸 보세요.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증거의 핵심이에요.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를 할 때도 이제 복음을 총체적으로 전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에게도 제가 간증문을 직접 쓰게 하고 그걸 갖다가 제가 2번이나 이렇게 제출하게 하면서 제가 또 수정도 하고 같이 다듬고 해서 막 이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갖다가 철저히 잘 준비를 했거든요.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막 영어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메시지가 사람의 심령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그 주변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 민족과 열방까지도 주님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허드슨 테일러, 그죠? 윌리엄 캐리,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우리가 상반기에도 우리 6월 첫째 주에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처음 참석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작년에 행축을 통해서, 그죠? 이거 줄여서 행축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 나를 행복하게 하신 그 주님을 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그 행축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분들도 여기 상당수 앉아 계세요. 그래서 진행할 건데 이제 곧 4월 둘째 주부터 우리 선서식도 하고 진군식 해가지고 온 이 마을들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선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작정도 하고 해서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건 뭐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우리 가정교회 리더분이나 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지금 지옥 불구덩이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제 4월 둘째 주에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 있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하고 이 책도 쓰신 김기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형편이 어려웠다 그래요. 한 번은 반지하에 살다가 싼 방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막 다니다가 어떤 이제 복덕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싼 방 하나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생각을 하더니 한 집이 있기는 한데, 제가 그 젊은 분들에게, 당시에 이제 이 집사님이 젊었을 때니까 젊은 분들에게 이 집을 갖다가 소개하기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폐가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2년 동안 4가정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기도 하고, 또 다른 가정이 갔는데 또 아내가 죽고, 더 이상 그래서 사람이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영적 세력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 그 집에 가보니까 진짜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흉악한 모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까짓 건 내가 못 가,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계약합시다 이러면서 이사 들어갔다 그래요. 그때 이웃에 살던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 죽게 생겼구만 하면서 안타까워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교회의 김기동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6개월이 됐는데 어려웠던 기업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났는데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이 집사님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큰 매출을 거두게 됐어요. 그 광경을 보고는 제일 처음에 복덕방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결국 같은 이 404동에 살았다 그러는데 404동에 살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 과천교회, 다한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40평 아파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사를 가던 날에 404동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줬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나. 그런 자리에서 이 집사님이 탁 기회구나 하면서 일장 막 설교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귀신, 잡신 문제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의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갑니다. 나중에 그 동 전체가 다 교회에 등록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의 그 삶, 간증.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지닌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소유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가만히 묵혀두는 게 아니라 정말 사용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름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 놀라운 이름의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를?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누굴 불러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고백합시다. 예수 고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고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합시다. 예수 고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추악한 죄인이었던 나에게 임하셔서 날 살려주시고 날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소망 없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그 이름의 권세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억눌린 인생들을 자유케 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